이제 우리 이렇게 현장 예배로 복귀한 지 2번째 주가 되었는데, 지난주는 또 연휴가 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못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로 복귀하면서도 마음이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는 또 어제대로 이태원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 봤는데 식당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종업원들이 서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리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데들 다 돌아보면서 그래도 방역 제대로 지키는 곳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식당 없고, 그런 정당 없고, 그런 사무실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보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또 보내는 신호가 이해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아닌 그냥 다 모이라 하는, 뭉뚱그려서 그냥 모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현장 예배를 중단해 본 역사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 불신앙이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떠오르고,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항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즉각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죠. 지금은 우리가 협조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받고 있다,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11시 예배, 9시 예배를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따로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9시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11시 예배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1시 예배, 9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교회가 시험받고 있다. 각 교회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다라고 모든 성도가 대답을 해야 될,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여전히 교회다는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험,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탁월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동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맞는 말이었고,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바로 이 말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독신문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유튜브로 소개하고, 또 큰 교회 몇몇 교회에서 제 유튜브를 함께 나누어 보고 홈페이지도 올리기도 하고, 작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 2-3가지를 모아서 제 걸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이고 핵심이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긴 성도나 교회는 유심히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했다면 이 기간이 한 걸음 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일 수 있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입니다. 전의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시 모임이 예배가 아니다. 9시 모임이 예배가 아니다. 9시 모임, 11시 모임이 교회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그들의 관계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에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 상황 속에 있어서, 이제는 코로나가 다소 진정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안 모이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관성이 되어져서 이거 참 편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래 예배도 드려도 은혜롭더라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핑계와 이런 논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에 대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두 가지 모두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는 11시에 모임, 9시에 모임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따로 존재하는 그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렸을 뿐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붙잡는 것과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이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또한 붙잡는 이 두 가지 일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 같지만 결코 충돌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진리는 두 가지 이쪽 끝과 저쪽 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입장은 한편으로는 이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허용되지만 이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고, 다른 한편으로 반대쪽에 이 지점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진리에 입각한 입장은 이 두 가지 주장을 확실하게 붙잡는 데에서 진리에 입각한 입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위치가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한다면, 교회됨은 한편으로는 교회 본질이 현장 예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곧 교회 본질은 아니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과 어울러서, 다른 한편 함께 모이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함께 붙잡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 굳건하게 붙잡을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을 느슨하게 그냥 어정쩡하게 붙잡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교회가 취할 입장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정쩡한 것이 아니고요, 둘 다를 확실히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이것을 둘 다 딱 잡음으로써 교회의 위치가 딱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이럴 때마다 비유로 드는 것이 텐트인데, 텐트를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캠핑 가서 요즘은 텐트를 치면 텐트들이 너무 좋아서 원타치로 다 편 텐트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런 텐트 있죠. 그늘막과 같은 텐트들, 이런 텐트 어떻게 세워지나요? 한번 가만히 보면 이 텐트는요, 가운데 이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가 있죠. 장대로 받쳐주고 양쪽에 말뚝을 받아서 탱탱하게 당겨줄 때 텐트가 서게 됩니다. 그래야 텐트가 지어지죠. 이 텐트가 세워지지 않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면 텐트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텐트가 세워지지 않는 때는 이런 때입니다. 텐트를 한쪽에서만 당길 때, 한쪽에서만 당기면 텐트가 자빠지죠. 또 어떤 때 텐트가 안 세워지냐 그러면 텐트 양쪽에서 묶어놓고는 양쪽에서 안 당길 때, 다 안 당길 때, 그럴 때 텐트는 그냥 후줄근하게 이렇게 짜부러져서 텐트가 펴지지 않죠. 또 텐트가 세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때냐 그러면 양쪽에서 다 묶었지만 한쪽으로만 당길 때 텐트는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게 다 텐트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텐트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양쪽에서 당기되 같은 힘으로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쪽 말뚝을 확실하게 당겨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텐트가 바로 서게 되죠. 교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현장 모임과 관련해서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두 진리를 동시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진리예요? 한편으로는 교회 현장 예배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진짜 교회는 뭔데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서 본질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모임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교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붙잡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이게 편리해.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하나를 놓아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도 필요 이상으로 온라인에 매달려 있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챙겨보시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온라인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진 관성, 이제 안 모이다 보니까 안 모이는 게 편해진 관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편하다는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마음대로 드는 거죠. 생각은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번성시켜서 생각이 그 나의 편리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생각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10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나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시작합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옛날에 이전에 선지자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죠. 이 아들은 선지자와 같지 않고 이 아들은 모세와도 같지 않다. 모세보다 너무나 탁월하다. 이 아들은 천사보다도 너무나 뛰어나고 이 아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보다도 뛰어나며 이 아들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도 뛰어나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제도, 모든 내용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니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구약 성경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모두가 다 이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구약의 모든 인물, 모든 제도, 모든 절기, 모든 제사, 그 모두가 다 이 아들로 인해서 성취되었으니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하고 이 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하던 모든 구원의 완결판이다. 그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이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중요함을 말하면서 이 아들이 우리의 제사가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아들이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완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마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휘장 사이로 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에덴에는 다시 못 돌아가게 돼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은 못 돌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화영금이 핑핑 돌기 때문에 못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화영금을 맞으셨어요. 그 화영금을 친히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돌파하셔서 거기로 가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히브리서는 10장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몇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한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은 첫째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길이 열렸으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 길 얼마나 위대한 길입니까? 그분의 육체를 찢어서 여신 길이요, 그렇게 무겁게 드려졌던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열렸다면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아가는 게 당연하죠.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길을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만 쓱 나아가서 이 길 맞네 이러고는 구원받았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네 그러면서 말고,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께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에 동해안에 가 있으면서요, 몇 개월 가 있으면서 동해안에 이렇게 쭉 차로 다녀봤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점심 먹고는 한번 쭉 나가서 드라이브를 해보겠는데,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도로가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해안의 도로가, 여러분 주말에 가신 분들은 막 미어지게 터졌겠지만 그 도로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이 저 혼자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공항에,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그 도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말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그런 도로를 볼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지자체가 또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국민의 혈세를, 이 건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을 만들 수가 있냐고. 여러분, 혈세를 낭비했다고 막 욕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닫혔어요. 그 길이 얼마만큼 건설 비용이 든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공기가 얼마만큼 긴 기간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건설 공기 동안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이 없어. 예수 믿은 사람도 그 길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 길로 나아가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공사비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른 것인가? 우리는 이 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당연해요. 요즘에는 새벽기도는 또 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새벽기도는 훨씬 더 안전해요. 거리 3m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m 확보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건설 공사 비용이 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대로를 열어놨는데요, 다니던 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대로를 열어놨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길을 밟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사모한다는 말,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구한다는 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할 때 그 구한다는 단어는 땅을 밟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사모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길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 대로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고, 이 모든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냐면 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먼저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 도리를 깨달은 정말 중생한 영혼들은, 거듭난 영혼들은 이 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으로 나아가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몸으로만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하러 나아가긴 나아갔죠. 근데 몸만 왔어요. 마음은 먼 곳에 있어. 마음은 멀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이 예배하러 갔는데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구약의 모든 제도보다도 그 모든 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마음이 여기 오게 되어 있다고. 마음이,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예배하자,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참 마음은 뭐냐? 참 마음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왔는데 절반은 이쪽에 예배에 있고 절반은 딴 데 있고, 그것이 아니고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때로는 반역하던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게 되고 자주 생각하게 되고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나뉘면 사랑이 아니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생각합니다.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두 절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왜 담대히 들어가게 되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함을 알면 그 담력이 생기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길이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만든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만든 길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로 나아가면 절대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길을 따라 나아가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왜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내 공로로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내가 내 잘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만드신 이 길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아감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사람들 깊이 생각해 볼수록 이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람이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이 길의 확실함과 아울러서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확실함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은 왜 가능한가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약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를 예언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 모든 인물, 모든 그런 직위들을 다 동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 세밀한 가닥가닥이 다 딱 맞추어 떨어질 수 있었다면 이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몇 가지 가닥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붙들게 되죠. 소망을 붙들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삶과 인내하고 소망을 붙잡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그리고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유의할 것은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또 선행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랑을 행하라, 선행을 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죠. 곳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선행을 하라거나 사랑을 하라거나 하지 않고 본문은 말하기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세밀히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과 선행이 너희 공동체 속에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돌아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그 부분이 consi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ider, 깊이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숙고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두루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숙고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사랑과 선행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격려하라 해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수고 많아, 어깨 툭툭 두드리고 그렇게 하란 말 아닙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이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함부로 막 남의 어깨 가서 막 두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을 자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고, 여기서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 사랑과 선행이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일어날 수 있을지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 일은, 사랑과 선행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막 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그렇다 해서 자극만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죠. 자극을 목표로 하라는 목표해서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상황들을 처할 때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처할 때마다 처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까? 어떤 캠페인을 할까?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할까? 지난번에 이게 재난소득 어떻게 할까?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마음껏 쓰도록 하고, 또 그러나 아무 그 필요 없는데도 소득 일정하게 똑같은데도 또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고 간증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해서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서 격려해라. 격려해라는 말은 촉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촉발한다는 말이 좋은 뜻에서 사용되던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분노를 촉발한다든지 이런 데 쓰던 단어를 썼거든요. 이 히브리서에서. 왜 썼느냐?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늘 남의 분노를 촉발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남의 분노나 남의 시기심이나 이런 걸 촉발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던 우리의 행동을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에게 선행과 사랑을 촉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과 행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 절에 있는 서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하려면 모여야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원래 부름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의 식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에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었어요. 하나가 되고 하나의 식구를 이루는 것은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온라인 드리니까 굉장히 편하네. 안 봐야 되는 김 집사를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강 집사를 안 봐도 되니까 참 편하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것이야말로 성령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육신의 마음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생각한 그런 교회를 다른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그 생각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뭘 보면 압니까? 그 생각이 무엇을 기쁘게 하고 있나는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기만을 섬기는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우리는 온라인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앞으로도 유동적이어서 조금 오락가락 할 텐데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며 우리는 모임 가운데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모여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서로가 없이는 지킬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은 그래도 그나마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50%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믿는 거야 내 혼자도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망, 내가 바라보는 건데 내 혼자도 바라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인 사랑은 혼자서는 결코 실천할 수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해 가는 거, 정말 교인답게 생활해 가는 거 혼자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외국에서 산다 칩시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한국 사람끼리 모여야 됩니다.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설날은 설날대로 윷놀이 타기도 하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글 학교도 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말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한국 얘기도 하고 해야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안 모였다. 그럼 우리 애들 다 외국인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남이 없이 내 혼자 믿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도 그렇습니다.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현재를 견디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하죠. 세상의 스탠다드에 우리를 맞추라고 계속 유혹하며 이런저런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누가 잡아줍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누가 잡아줍니까? 누가 내 곁에 와서 그게 아니라고 누가 말해줍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남을 필요로 하고 그 남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공동체 속에 우리 다른 식구들이 없이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과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사랑을 유지해 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어야 돼. 우리 집 식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 있죠.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선생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논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린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지킴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지킴을 받고 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또 지킴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붙잡으면서 하나는 이 모임 자체가 꼭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모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어느 하나도 약하게 잡지 않고 분명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교회로서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